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설교를 중단시키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들은 붙잡혀 갔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말씀은 붙잡히지 않고 갇히지 않고 살아 역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신앙 고백을 통해 나타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성전에서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의 질서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싫어했다는 거죠. 뭘 싫어했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데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죠. 이들이 싫어한 것은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우리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니들 마음대로 가르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자꾸 제자들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예수님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싫거든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 듣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지 않냐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입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한 것이 뭐였냐면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복음의 능력,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라고 한 사람이든 귀신을 쫓아달라고 한 사람이든 모든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항상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거 혈육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 서원교회는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둘러쳐 있고 음부의 권세가 둘러쳐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런데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는 크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고 많이 모인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고 뭐만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살아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966년에 중국의 모택통이라는 사람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지식인, 문화인, 문화재까지 다 죽이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도 핍박하고 박해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1억 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서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견뎌내서 지금 중국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 고백을 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5월에 우리 교회에 군목들이 오셨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에서 군대에 있는 목사님으로 사역하신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수 시내 몇 교회 날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군대 간 군목을 목사님이 알아요. 후배여서. 그래서 주일마다 전화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오늘 교회 왔는가? 라고 전화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이번 주에 교회 왔던가? 그랬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답니다. 목사님, 아들이 절에 갔는데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어디를 갔어요? 절에를 갔어. 왜 갔단가? 그랬더니 그 주에 절에서 통닭을 준다고 통닭 먹으러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통닭 먹으려고 어딜 간 거예요? 누가? 목사 아들이. 그러니까 신분이 목사 아들이어도 뭐가 없으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통닭 한 마리 유혹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만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도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이익관계가 있을 때 그때 무엇을 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져요. 그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나는 누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눕기가 있거든요. 거기 눕기에 모압 여인 눈약입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세 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나는 우리나라 우리 고향으로 가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서 오르반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가지 않아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따라가면 타국에 가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텐데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하나님을 누구로 만났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거죠. 근데 저는 룻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집에 이제 시집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이 잘 돼요? 아니면 못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시아버지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시동생이 죽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만 하지요. 그런데 이 룻은 누굴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돼도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서 따라가요. 따라가면 좋은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굴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굴 만나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조건이 안 좋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왕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부두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만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에가고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는 거죠. 양소 이것까지 다 진멸하라는 거죠. 그런데 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좋은 양, 좋은 소, 좋은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소리, 소소리는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왜 사울왕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못해? 주인 노릇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당신 하나님으로 사니까 온전하게 뭐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패하고 삶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고 고백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내 생활의 자리에 나가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누굴 만나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누구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를 통해 나타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게 있죠. 구원자는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첫날 잡아서 재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날이 어두워지니까 재판을 못하고 하루 가두어져가지고 이튿날 다 모였죠.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문중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가운데다 세우고 오늘 7절 말씀에 묻거든요. 너희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냐?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라고 묻거든요. 이렇게 묻는 것은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묻거든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일을 합니까? 누가 권세를 주셔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합니까?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형되셨거든요.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누구만 보였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만 보였다니까. 모세도 누굴 이야기한 거고 예수를 이야기한 거고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도 누굴 이야기한 거고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뭐하냐면 일어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일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예수만 바라볼 때까지 찬양하셔야 돼. 예수만 바라볼 때까지 집중하셔야 돼.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실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지금으로 치자 그러면 학벌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됐어요? 배설물이 됐어요. 자랑거리가 안 돼. 뭐보다 작으니까. 예수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직 뭐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팀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붙들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시원케 하시고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부자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녀딸과 함께 시내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 시내 갔더니 어려우신 분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줬답니다. 좀 가니까 또 도와달라고 그래서 또 도와줬대요. 가다 보니까 구세군 자선 냄비가 있어서 거기다 또 도와줬답니다. 또 가니까 또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손녀딸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 손에 많이 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손녀딸한테 그랬답니다. 나 예수 믿고 다 버렸다. 내가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급한 성질도 버리고
내가 남 판단하고 하는 거 잘한 사람인데 그것도 버리고, 그리고 시기 질투도 버리고 욕심도 버렸다. 근데 다 버려도 예수만 남으면 된다. 그래서 손해본 거 없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버리고 나는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남아있다. 나는 그것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만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치질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것은 안 되겠다 그러는데 죽지 않아. 그리고 뭐냐면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 원망이 없어. 다 뭐라는 겁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없어. 그럼 항상 뭐예요?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실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가 없다. 예수가 약하다. 그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43살에 최후의 만찬을 그렸답니다.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그려가지고 46의 그림을 완성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양쪽에 있고 식탁이 있고 원래 그림에는 앞에 은잔이 있었답니다. 근데 친구가 그림을 보면서 야, 그림 잘 그렸다. 너 대단하다. 정말 좋은 그림이다. 그런데 은잔은 진짜 똑같이 그렸다. 은잔이 진짜 멋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갖고 은잔을 지워버렸대요. 아니 왜 지워보냐 그랬더니 이 그림에서 보여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은잔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나는 은잔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명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가운데 나의 가치도 뭐 한다는 겁니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는 뭐하고? 예수는 자꾸 줄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혼돈스러운 시대거든요. 이때 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오직 예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